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내했으리라. 이는 아버지의 나를 부르사 바로의 발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과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전쟁과 행정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하신 이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입니다. 구원하신 이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딱 말하면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입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다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열방이 그리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듣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믿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에만 멈출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내가 특별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봅니까?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요. 네, 못마땅해요. 왜? 나만 특별하니까. 나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만 말씀이 열려야 되고, 나만 은사를 받아야 되고, 나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해요. 아멘. 우리가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 듣고 있는가?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거를 전하고 있는가?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듣겠죠. 우리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8장 1절을 이제 시작할 건데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너희 장인어 미리안 여사장인 베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조건 여호와의 지사를 전하신 것이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모세의 장인 어른이래요. 네, 모세의 장인 어른이 등장합니다. 이 18장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인 어른이 결과적으로 뭘 했대요? 맨 마지막을 보니까 모든 일을 들어요. 모든 일을 듣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있는 이 사람, 모세의 장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네, 여기 성경에 뭐 지금 여기는 이드로라가 나와 있지만 진짜 이름은 이드로가 아니죠.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호박. 네, 호밥이라고도 하지만 네, 르우엘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이드로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사제, 족장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네. 이 이드로가 어디 민족 사람이었다고요? 네, 미디안 민족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민족의 제사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죠. 미디안 족속이니까. 이방인인 이드로가 이 출애굽기에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 이드로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이방인이 듣고 있어요. 듣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듣기 원해요. 그 복음을 듣기 원해요. 그 사랑을 듣기 원해요. 이 창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듣기 원해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복음을 그냥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미디안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디안 민족이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미디안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출애굽한 경로가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된,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에서 이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집트 바로 옆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홍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 텐데 홍해가 두 군데가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에서 뻗어 있는 가지가 두 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집트에서 제일 가까운 그곳, 그 뻗어 있는 첫 번째 가지 그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뭐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지. 많은 학자들이 그걸 건넌 게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두 번째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앞에도 홍해가 있어요. 그 홍해를 지났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디안 족속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그곳,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시내산이 있다라는 그 학자들의 말들이 가장 크지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산 아예 봉쇄해 버렸어요. 모르셨죠? 못 올라가요. 못 봐요. 네. 그 위에서 여러 가지 그 유태인에 관련된, 네,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를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소를 그리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그 산에서 발견돼요. 뭐했죠?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 족속들이나 그 지방 사는 사람들 절대 소를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만나가 내렸을 때 빻아먹었던 토기, 그런 것도 그 산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쪽에서 아예 봉쇄를 했다 그래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주의니까. 네,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 가운데 지금 이 미디안 민족, 미디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 루엘이. 근데 이 미디안 민족의 조상이 누굴까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이 미디안 민족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예요. 그두라의 후손들이 바로 미디안 민족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네. 네, 여러분, 분명히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맞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인 건 맞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그 예배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리를 두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지언정 그 하나님이 잊혀진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미디안 족속이. 그런데 그 미디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겠다고 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 루엘,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자가 하나님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가 이제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출애굽 사건을 듣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얼핏 들은 기억과 은혜가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가 그냥 순순히 보내줬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 강대국 땅에서 종노예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걸어 나왔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습니다. 우리 이어서 18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이 되서 모세가 돌려보낸 상태 안에 있어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를 가냐 하며.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이드로가 모세를, 출애굽한 모세를, 홍해를 건넌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와요. 근데 혼자 오지 않아요. 누구 데려온다 그랬죠? 네,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가정사는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들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여시고, 네, 영의 마음을 더 여시고 주님의 좀 마음을 들려달라고 기도도 하시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모세의 가족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와 그냥 아들 둘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앞에 붙여있던 게 이드로가 어떤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자기 가족들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가족도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돌려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만 이드로가 이 가족들을 막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쭉 가면서 이야기 진행이 되겠지만, 모세가 이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장인어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이집트로 가래요.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 오래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이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다녀오라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평안히 다녀오라고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집트를 간다고? 가서 백성을 구해오겠다고? 한두 명도 아니고? 얘가 미쳤네. 이랬던 이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나서 아예 사람이 바뀌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너가 한 말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구나. 지금 이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마중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음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들음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집중하셔서 들으시길 원해요. 자, 모세가 뭘 썼죠?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여러분 창세기만 딱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뭘 느끼냐면 창세기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일 강조되어지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그쵸?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남입니까? 부부예요. 근데 그 가정을 계속 강조해요. 아브라함과 누구죠? 사라.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다 가족이에요. 가족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가 전체가. 근데 그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쓰는데, 가족 중에서 누굴 더 중요하게 쓰느냐? 누구가 씁니까? 여인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여인입니다. 자, 누가 범죄했죠? 맨 처음에? 하와.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 이제 결혼하는데, 사라의 어떤 성격도 나오고, 사라도 막 싸우잖아요. 하갈이랑. 하갈도 막 어떤 성격인지 다 나오고, 리브가도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고, 라헬도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고,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 여인들의 신앙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누가?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은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엄마가 중요해요. 여기 엄마가 되실 분도 많고 엄마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엄마가 중요합니다. 말을 하세요. 말을.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중요합니다. 형제님들, 형제님들께 쳐다보고 말하세요. 엄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를 두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나한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아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아내가 될 건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며느리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지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가정을 강조해요. 말씀을 보면, 창세기를 보니까 그래요. 이 여인의 신앙을 강조해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교만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갖고 저 사람 뭐 변화시키겠다. 이거 정말 교만한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먼저
결단하고 바꾼 사람이에요. 라헬도 보세요. 바꾼 사람이에요. 바꾼 사람. 룻도 보세요. 이방인이지만 바꾼 사람이에요. 아멘. 결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자, 모세가 왜 이렇게 마음을 주셨을까? 이렇게 썼을까? 자, 출애굽기 4장 이후부터 쭉 보면은, 자, 이제 이집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로하고 맞서요. 하나님 믿으면서 바로와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경험하죠. 그리고 이집트도 탈출하고 홍해도 건너고 마사도 지나고 무리바도 지나고, 그런 가운데 막 물도 없다, 뭐 배고프다, 막 이런 엄청난 핍박도 듣고 광야도 지납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의 위기가 힘든 이 기간 동안 뭐가 없냐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요. 모세에게 가족이 없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모세가 가족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아들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차라리 가족이 없었으면, 그냥 혼자였으면, 바울처럼 솔로였으면, 이 모든 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렇게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은혜 사모와 떨어져 지내보니까 제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 밤에. 네, 맨날 옆에서 누가 자다가 저 혼자 자니까, 특히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잠자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진짜입니다. 네, 진짜예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진짜인데.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가족이랑 같이 안 있으면, 가족이 집에 안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이라면, 그쵸? 걱정이 되잖아요. 네. 걱정이 되고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외로워요. 어떤 거기다가 문제까지 터지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들볶아요. 우리 다시 이집트로 보내달라. 그리고 늘 돌을 준비하고 있어요. 옆에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어디서 씻냐? 화장실은 어디냐? 모세가 일일이 다 신경 써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외로운 싸움을 모세가 감당해요. 근데 분명히 그때마다 가족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니까, 가족이. 이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아요.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요.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럼 모세가 참 어찌 보면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안 된 사람이에요. 그쵸?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이래요. 모세와 관련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와 누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모세가 어떻게 되죠? 살게 되죠. 모세는 이미 빚졌어요, 여인들에게. 근데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두 번째 또 빚지죠. 누구한테? 자기 아내한테, 십보라한테. 모세가 죽을 뻔하는데 십보라가 결단하고 순종해가지고 모세가 살아나요. 네. 그럼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여인들의 신앙이 있었고,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고, 여인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소중함을 알아요, 모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과정 가운데 영의 가족에 대한,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네. 영의 가족으로, 이 가족이 그냥 나를 위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함께 동역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족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옆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모세의 가정이 그냥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모세는 어디서 살았죠? 40년 동안? 광야라뇨. 그 전에 궁궐에 살았어요. 이집트 왕자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지금 40살이 안 됐어요. 제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해서 미국에서 40년 더 산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문화나 이런 걸 잊어버릴 것 같아요. 거기서도 아마 네, 젓가락 똑바로 안 놓는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골고루 반찬 투정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적인 이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지. 십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 땅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광야 가운데 자란 사람이에요. 강한 여자예요. 특별히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 둘이 살았대요.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분 이집트 사람하고 미디안 사람이에요. 언어도 달라요. 신발도 달라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도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모세를 딱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딱 봤는데 신발을 봤는데 이집트 신발을 신고 있는 거야.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끼리 결혼을 해도 다르잖아요. 아내가. 네,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밖에서 뭐 배달이 오거나 아니면 택배가 오거나 그러면 비닐봉지를 모아놓습니다. 개 가지고. 네, 언제 이 비닐봉지를 쓸지 몰라서. 하지만 그 비닐봉지를 안 써요. 그러니까 계속 모여요. 그러면 은혜사모가 와가지고 이 비닐봉지 쓰레기 그만 가져오라고.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쪽은 또 필요하지 않다,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쵸? 있다니까요.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교회도 다니고 같이 지내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모세하고 십보라는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아예 다른 사람. 이 십보라가 어떻게 모세와 결혼했죠? 첫 번째, 모세가 잘생겼죠? 네, 모세는 잘생겼어요. 네, 다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요. 아닌 사람, 아닌 척 하지 말고. 잘생겼고, 두 번째로 이 모세가 또 힘도 세고 되게 멋있었어요. 이 만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십보라가 이제 우물에서 자기 그 자매들과 같이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너 저리 가, 저리 가. 뭐 못 뜨게 하는 거예요. 이 멋있고 잘생기고 이렇게 힘이 센 모습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말하는 거죠. 조용히 해. 나 왕자야. 그 모습이 이 십보라에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와 같은 이 극적인 사랑을 이제 이 두 사람이 꿈꿨는데 현실은 얼마나 불편했냐는 거예요. 결혼해 보니 멋있는 남자 터프가이는 없어지고 이집트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어린 왕자가 와가지고 매일 떼쓰는 거지. 이 광야에서 이집트 음식 먹고 싶어. 벌레가 너무 많아. 네. 그리고 말끝마다 뭐라고 하느냐. 말끝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말도 하고 이집트 언어도 쓰는데, 그래놓고 갑자기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갑자기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니야?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십보라가 이 남편을 볼 때마다. 네, 여러분 이 십보라와 모세 가정이 회복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게 4장 24절이에요. 4장 24절. 그 앞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나가서 바로와 싸워라. 내가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지팡이 들고 가라. 이때예요. 근데 갑자기 4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하사 그를 죽이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길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숙소로 간다면 안 되죠? 네. 이집트로 가는 거야. 이집트로. 근데 중요한 게 누구랑 갑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가요. 나와요. 그쵸? 모세가 이제 길을 갑니다. 이집트로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이제 숙소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숙소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뭐 이렇게 상황과 사건도 전혀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건 몰라요. 갑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방금까지 사명을 주신 분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 죽이려고 할까? 죽이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뭐 칼 들고 옵니까? 우리가 이거를 십보라의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십보라가 딱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죽일 것 같은 게 갑자기 모세가 일어나질 않아요. 갑자기 모세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진짜로 다 죽겠구나. 근데 십보라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네. 지금 갑자기 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이제 십보라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4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46절 시작. 네. 아멘. 자 모세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이 몸이 안 좋습니다. 정말 죽음에 임박해 있어요. 그러면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든지 약을 어떻게 준비를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을 데려와서 아들의 포피를 잘라요. 네, 아들의 포피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요. 갑자기 아주 긴박하게 합니다. 긴박하게.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자 징표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8일 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는데 살을 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근데 지금 모세가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켜요. 모세가 이때까지 왜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 자, 40살까지 어디야? 저기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40살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십보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이 최소 몇 살일까요? 30살. 좀 더 최대치로 딱 만나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면 결혼했다면 40살. 여기 30살. 계시고 이런 거죠. 갑자기 좀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규 형제랑 이제 평환 형제가 형제라고 했을 때 갑자기 아버지인 지용 군이 위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갑자기 이 아들 둘을 불러요. 그러더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딱 말하자마자 급하다. 할 말이 없다. 시간이 없다. 바지 벗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살이에요. 30살. 성인이에요. 성인. 바지 벗어 하더니 엄마가 자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할례를 몰라서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켰을까요? 30살, 4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모세가 어디 지파 사람이죠?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예배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 그룹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태어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죽임당할 때 이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얼마나 키웠을까요? 숨겨서 3개월을 키웁니다. 3개월. 네, 3개월을 키워요. 근데 여러분 3개월을 기르면서 할례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8일 만에 해야 된다면 모세는 할례를 했어 안 했어요? 할례를 했죠. 3개월 키웠다니까 3개월 안에 할례를 시켜서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 상자가 뭐죠? 갈대 상자에 모세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엄마가 너무 커지니까 얘를 띄워요. 그래서 이 강 따라서 나일강 따라서 가면서 나중에 누구한테 도착하죠? 누구 앞에 택배가 배달되죠? 네, 공주 앞에 딱 배달되면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딱 열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냥 아기구나 이래요?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할례. 보니까 딱 보면 증명이 된 거죠. 딱 보이는 거예요. 할례가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할례를 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근데 왜 자기 아들들은 할례를 30살 될 때까지 안 시켰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 여인이 중요하다. 자기 아내가 반대하니까, 십보라가 반대하니까 안 시킨 거예요. 아내가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십보라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할례 신앙. 왜?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할례를 받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내 아들에게는 절대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내가 왜 아들의 피를 봐야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이런 무슨 억지 신앙이 있냐? 반대한 거예요. 모세를. 몇 살 때까지? 아들들이? 거의 40 달 때까지. 그럼 모세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은 걸 넘어서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 십부라가 엄청 셌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해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약을 갖고든지 뭔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십보라가 죽어가는 모세를 보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아들들 컴온 바지 내려. 왜요? 그게 십보라도 계속 마음에 걸린 거예요. 찔린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그것, 그러나 내 신앙의 고집 때문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마땅히 우리 가정 가운데 행했어야 될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할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막고 있었다. 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자기 아들들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 결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첫 번째, 자기 생각이 죽는 것도 어렵고, 자기가 이때까지 40년 넘게 모세 만나고 그 전부터 있었던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이 고착화된 신앙을 버리는 것도 어렵고,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신앙이 그대로 아들들에게 물려갔어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이제 머리가 커졌는데 바지 내리라 한다 바지 내리겠습니까? 싫어요 하겠죠. 싫어요. 내릴 거예요? 절대 지금도 안 내리잖아요. 기다려요. 30세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다 큰 성인인 자녀들을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힘듦이 몰려올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머님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한숨을 쉬는 거죠? 어머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어머니 어딜 봐 본인이 어머니가 될 거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면 내 자녀가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요. 자녀가 듣질 않아요. 나중에 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랬더니 18장 25절에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피난 편이 피를 섞은 남편입니다. 피를 섞은 남편. 네. 뭐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피를 주고 산 남편. 피로 산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바라보는 십보라는 이 장면에서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름도 안 나와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십보라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십보라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십보라가 바뀌길 원하세요.
그리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뭘 뜻하죠? 피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믿음 없는 이 십보라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피를 자, 이 포피를 어떻게 했대요 지금? 이 십보라가 25절에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그러니 갖다 대며라는 말이 피를 뿌리다예요. 포피를 베면 뭐가 나오죠? 피를 갖다 댄단 말이 피를 뿌리다예요. 이게 어떤 말과 같냐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바르죠. 그때 거기 피를 뿌리다 그 단어가 같습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보라를 통해서 앞으로 피값으로 새 신랑이 된 모세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결혼 생활 40년 동안 지금까지 십보라하고 모세의 관계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부부지만 진짜 피값으로 산 생명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에요. 육신적인 남편, 육신적인 아내. 피를 섞은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긴 하지만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이에요. 기름과 물.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다 맞지 않아요. 어찌 보면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대화도 안 통하고. 근데 이제 고백이 뭐라 그래요? 이제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이로다. 이 피로 당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할례 의식을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 십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함께 가지겠다. 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이 모세 가정이.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 뭐에 한 게 뭐 있어요? 보세요. 네, 누워 있어. 아들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바지만 내렸어요. 어머니가 했어요. 어머니가 결단하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회복의 시작이 뭐였냐? 모세의 결단이죠. 모세가 자기 생각 죽고 자기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명에 순종하겠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가라. 갈게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못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겉으로는 고난이 시작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영의 가족이 돼요. 육의 가족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의 자기 생각을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영의 가족이 돼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족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모세가 항상 40년 동안 무슨 생각했겠어요? 십보라, 쟤 어떻게 하지? 아, 쟤 정말 저 원시인 저 어쩌지 저거? 문명인인 자기 입장에 봤을 때 너무 원시인 거, 원시인.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고. 십보라 쟤 왜 이렇게 안 씻지? 보세요, 왕자 맨날 씻어. 근데 내 뜻으로 하나님 막 협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나를 바꾸는 신앙일 때 이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대 이상의 이 아들들이 포피를 잘랐어요. 갑자기 바지 내리라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손가락만 베도 아픈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디를 가야 돼요? 애굽을 가야 돼요. 이 가족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까지가 가는 길도 상당히 멀고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는 내용은 없지만 제 하나의 마음 주신 마음은 여기서 미디안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모세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회복이 됐어요.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몸이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 또한. 그래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18장에 이 돌아갔던 가족들을 이드로, 르우엘,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 어른이 데리고 오는 게 18장 1절의 시작이에요. 이 과정이 얼마나 참 깊은 은혜가 있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뭐냐면 가서 회복이 분명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아들들이 성인이기도 하고 회복이 됐으면 아빠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도와주겠다. 영적으로 회복됐으니까 바로 튀어가겠죠? 어머니 모시고. 근데 왜 안 왔을까요?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죠. 누가 막았다고요? 네. 이드로가 할아버지가 막은 거죠. 왜? 할아버지는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가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18장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근데 이제 믿고 데리고 온 거죠.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래요. 근데 뜻이 나그네래요. 이게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지은 건데 이게 자기 인생인 거예요.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버림받은 자구나. 처음 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근데 이게 모세의 개인적인 신앙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집트에서 나그네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그랬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모세가 갑자기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18장에 그게 뭡니까? 4절에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엘리에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모세의 신앙 고백이 돼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나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18장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산이 어디죠?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모세한테 사명을 주면서 증거를 주세요. 너가 지금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만난 이곳, 이 신의 산에 네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그게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이 산으로 와요. 하나님의 산으로 와요.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 평안히 다녀오라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요. 근데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 이드로가 지금 어디로 와요? 모세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오라고. 듣고 반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가 했던 말.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 드린다던데 자기 딸 두 아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산으로 이드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산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 산에서 날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이 성취된 걸 보고 이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듣고 놀라는 거예요. 와, 정말 맞구나. 그 80세 된 모세가 노망든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이 이드로가 르우엘이 들어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산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18장 6절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너의 장인 나 이드로와 너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너에게 왔노라.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 이방인이고 믿음 없던 그 이드로가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산으로 온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많든 적든 간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텐데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길 원합니다. 잘 적용하길 원해요. 우리 함께. 네. 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올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8장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어떻게 했대요? 모세가 나가요. 여기 있지 않아요. 나가요. 여러분, 이제 새 신자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발벗고 나가셔야 돼요. 저 앞까지 나가죠. 다 나가야 돼요. 네, 나가서 맞아주는 거, 이게 환대하는 거죠. 환대하는 거.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네, 우리가 이게 부족합니다. 환대가 필요해요. 기쁘게 맞아주는 게 필요해요.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하하하.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나갔으면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그냥 들어온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다 알아요. 자기 어른이 자기 엄청 무시하고 철없다 그러고 헛소리 한다고 하고 웃으면서 보내는 줬지만 믿지 않았으니까 가족들도 안 보냈을 거고 다 알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돌아온 그 영혼을 극진히 대한다고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끄심을, 나와 함께 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계획을,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만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목적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들으면은 적용이 안 돼요. 말했잖아요. 저 뒤에 문, 놀라운 비밀의 문, 저기만 통과하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내용이 어디냐?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삶을 이야기한다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한 주간 붙잡고 살면 잘 안 붙잡아져요. 그래도 계속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 해줄 말들이 생겨요. 내 안에서.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럼 왜 내가 못 살게 됐는지, 못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생겨요.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억압과 죽음에서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데 내가 살 수가 없네요. 또 죄를 지었네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간증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듣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받은 말씀 안에서예요. 함께 받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큐티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교제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주님이 함께 주신 그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나만 받은 말씀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공감이 안 된다. 공감이.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오늘 전해진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았던 점, 못 살았던 점을 나누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들어와요. 내 안에. 아, 나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함께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드로가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이드로가 무엇을 기뻐해요? 구원하심을 기뻐합니다. 근데 이전에 이드로는 다른 것을 기뻐했어요. 어떤 걸 기뻐했냐면 모세가 살아서 돌아온 게 기뻐요. 그리고 모세가 무사한 게 기뻐요. 자기 사위가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온 게 기뻐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쁨밖에 없어요. 인생이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 가정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나서 뭐가 변해져요? 이후에는 기쁨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드로의 기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게 기쁜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찌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그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거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저거는 저 사람의 이야기지, 저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뭐 하나님이 특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 구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듣고 그 구원을 소망하고 주님을 찾는 것. 이드로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이드로가 지금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계가 가는 거예요. 바깥에 있던 이드로가 안으로 들어오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해. 그 구원이 남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이기도 하는 것이 기뻐해요.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찬양을 했어요. 홍해 건너고 나서. 그리고 누가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했어요. 이방인들 찬양 안 해요. 그거 보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신자들이. 이제 그래서 뭐래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계속 강조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냈던 자, 그 이드로의 입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마지막은 아니네요.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만 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게 뭐예요?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뭡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예요. 지금 이 이드로가 가져오는 거예요. 번제물과 희생제물. 왜?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 섬기진 않는데, 제대로 섬기진 않는데 무늬만 제사장이긴 했지만 이젠 진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순서를 쭉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드로가 전도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구원 소식을 듣습니다.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 화목제 특징이 뭐냐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함께 구운 이 그 소고기를 어떻게 하죠? 같이 그 자리에서 나눠 먹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그냥 우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의 교제가 중요해요. 같이 드려지는 이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받고 내가 먹은 이 양식, 함께 받은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도 맛봐. 맛있어. 너 건 뭐야? 난 양념이야. 그래? 너 것도 좀 줘봐. 그래? 이 말씀 너도 먹어봐. 맛있어. 네 말씀이 약간 좀 단데? 왜 내 말씀을 좀 쓰지? 그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분 나가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무슨 얘기 하세요? 먹은 걸 나누세요. 먹은 걸.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되고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그래서 함께 받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받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받은 말씀. 서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역밖에 안 돼요. 근데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화목제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고, 주님이 그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의 은혜가 우리 글로비전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네, 두 가지를 크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 회복된대요. 가정이 회복된대요.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죽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 사역이 끝나면 다시 가정을 붙여주세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외로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일 방해했던 그 이들을 통해서 돌려보내준대요. 이들로도 변화시켜주시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 하필 지금 가족들이 왔을까요? 왜 하필 지금 가족들과 하나가 될까요? 지금까지는 구원 사건이었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출애굽을 나오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19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요. 시내산이잖아요. 지금 율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건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구원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을 혼자 할 수 있는데 사는 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님들이 혼자 사는 줄 압니까? 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도. 왜? 혼자 못 사니까. 주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준 게 뭐냐면 부족해요. 성장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미 모세가 많은 죽음을 겪었고 자아의 죽음을 겪었고 정말 온유한 자래잖아요. 한 명이 죽을 때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그리고 이제 내가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장을 열어줄게. 너희 가족 보내줄게.
영의 가족이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계속 죽어야 돼.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앞날은 함께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일상을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감당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그래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회복시켜 주신 거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듣게 하는 사역,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구원 사건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기 18장으로 딱 끝나면 구원 사역으로 딱 끝날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펼쳐져요. 삶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사실 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 가정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부부 관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 복음을 전할까요? 이 삶의 질문을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에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몸만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이지만 이젠 그런 가정 싫어요. 마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길 원해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해요. 아멘. 내가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 봤을 때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면 난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